우리는 즐겁고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즐겁지 않고 불만이 있을 때는 불평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혼자서 구시렁구시렁 하다가 심해지면 항의하기도 하고 또 단체로 시위를 일으키든지 더 심해지면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이제 불만이 크게 달하면 아무한테나 아무 데서나 총을 막 난사를 해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총에 맞아 죽든지 뭐 아니면 평생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극단적이기까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은 즐겁지 않을 때가 더 많고 다들 뭔가 불만이 있습니다. 만약 불만이 있을 때 아무 데서나 소리를 질러도 된다면 이 세상은 아주 시끄러울 겁니다. 지겨워, 정말 지겨워. 너 그래도 되는 거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의 답답한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온갖 아우성으로 세상이 몹시 시끄러울 겁니다. 심지어 경건한 교회나 절에서도 큰 소리가 나겠죠. 가끔 이러한 소란함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1988년 6월 11일에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다양한 음악 그룹들이 모여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을 폐지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축하하는 공연이었습니다. 락그룹들이 여러 출연을 했고요. 7만여 관중이 모였는데 이들은 입장하기 전부터 술과 마약에 취했습니다. 시끄러운 락그룹의 공연은 군중들을 더 흥분시켰죠. 그야말로 광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의 마지막 순서가 오페라 가수인 제시 노먼이었습니다. 제시 노먼은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한 흑인 여성입니다. 제시 노먼이 아프리카 전통 의상을 입고 무대 위로 품위 있게 걸어 나옵니다. 동그란 조명이 그녀를 따라오죠. 그때 누군가가 건젠 로지즈 앵콜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군중들이 맞장구를 칩니다. 건젠 로지즈는 그날 출연했던 유명한 하드락 밴드죠. 스타디움 분위기는 다시 엉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시 노먼이 반주 없이 묵직한 음성으로 Amazing Grace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그날 밤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외치던 열광적인 관중들이 그녀가 부르는 노래에 조용해진 겁니다. 노래가 2절이 되니까 소란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3절이 되니까 관중 중에 일부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따라 부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4절이 되니까 7만 명의 관중이 함께 부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날 밤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불만의 아우성, 광란의 아우성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에 목말라 있고 소란한 세상은 은혜 앞에서 조용해집니다. 사실 우리 입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지금 위기라는 사인이고요. 그 위기는 은혜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위기를 벗어난 은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정정하게 살아있는데 재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큰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기 재산이라는 단어에는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불손한 아들에게 목숨과 같은 재산을 떼어줬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게 불만이었던 아들은 재산을 받자마자 그 돈을 몽땅 들고 멀리 떠났습니다. 인생 자유롭게 살려고 미련 없이 떠났죠. 그러나 돈 많은 젊은이에게 유혹은 너무 컸죠. 그는 원하는 대로 돈을 흥청망청 썼고 가진 돈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지가 되니까 아무도 반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 워낙 흉년이라 주인은 그에게 돼지밥도 아까우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나온 것을 후회하면서 아버지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한편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객지에서 죽을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아버지는 부자라서 오가는 상인들에게 아들 소식을 다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생하는 아들을 억지로 데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언젠가는 돌아올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매일 옥상에 올라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 돌아오는 아들이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는 한달음에 달려나가서 아들을 얼싸안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께 변명한 말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저는 아들도 아닙니다. 머슴으로 여겨주세요.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자마자 감정이 복받쳐서 변명을 겨우 떠듬거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얘야, 아무 말 안 해도 된다. 아버지는 잔치를 준비하라고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성대한 축하 잔치를 열었습니다. 목숨 같은 재산의 3분의 1을 탕진하는 아들,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아들,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한 아들인데 아들의 모든 죄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큽니다. 아들이 자기가 진짜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전에, 심지어는 잘못했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의 아버지처럼 돌아온 사람에게 아무 잘못도 묻지 않으시고 자녀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습니다. 받을 자격을 쟁취를 하려면 노력도 하지만 술수도 써야 되고 선의의 경쟁도 하지만 사기도 치면서 남을 아프게 하고 한마디로 남을 밟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상처와 서열과 차별과 이기심 등등 온갖 은혜 아닌 것들로 가득하고 이런 일상을 살면서 우리는 쉴 곳을 찾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단한 몸과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